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 37장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살아나는 장면들,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맞춰지게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회복되어집니다.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워진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고 따르는 군대가 아니라 그저 무서워서 억지로 움직여지는 군대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남성들은 신체가 건강하다면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갑니다. 안 갈 수만 있다면 안 가야 되는 것이 군대고요. 굳이 가야 된다면 어떻게든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는요, 늘 춥고 늘 배고프고 정말로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곳인데, 반면에 적은 소수지만 스스로 자원 입대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태도가 다릅니다. 책임감도 다르죠. 자, 다시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군대 안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몸은 멀쩡할지언정 여전히 마른 뼈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벗어날 때마다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마치 끌려온 군인들처럼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가나안 백성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율법이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지언정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억지로 해요.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용맹한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 서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군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안 지키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지키면 학점과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지키면 엄마가 핸드폰 정지시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그들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노예 신분 해방이랑 그리고 자유시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거운 분으로, 불편한 분으로 여기는 신앙.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야지 하고 한숨을 크게 푹 쉬고 힘들게 몸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인인 거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몸을 움직일 때도 가끔씩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 목사의 옷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단에서는 이 자리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매일 성경과 씨름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순수하게 성경 읽기가 안 돼요. 반드시 메시지를 찾고 여러분들의 일상과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 조리해서 성도들에게 떠먹여 줄 수 있는,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글로 바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노동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부부싸움이라도 하거나 아이들과 부딪힘이 좀 있거나 그러면 설교 준비에 너무나 큰 차질을 입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않아도 설교 준비가 너무나 고된 노동인데 혹여라도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요,
혹여라도 제가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준비되는 설교는 뭐가 될까요? 기쁨도 감동이 아닌 마지못해 하는 설교가 됩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그 설교는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바르도 없고 로하흐도 없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마저도 손해보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데, 죄의 법을 벗으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백성들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늘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인상 쓴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기회만 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제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은 아직 아니다, 하지 마라, 멈춰라 계속 소리를 치는데 자녀들은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합니다. 아이들 밤에 게임할 때는요, 쉬지도 않아요. 밥 먹는 와중에도 게임 화면에서 눈을 놓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재밌어서 그러는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한창 게임에 빠져본 적 있었고요, 당구 치는 것에 몇 년을 빠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깊이 빠지게 됐는지 모든 사각형이 다 당구대로 보여요. 누우면 천장도 당구대로 보이고요. 한 번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장기와 같은 체스 게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아이들 바둑을 가르쳐주면서 체스도 한번 가르쳐주고 저도 배우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길거리의 모든 보도블록이 다 체스판으로 보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앞으로 한 칸, 대각선 한 칸, 그냥 걸어못 가고 일부러 세 칸씩 대각선 세 칸 넘어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정신 나간 건지 걸을 때 그냥 못 걸어요. 애들도 아니고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누가 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스만 생각하면 너무나 재밌어서 책도 몇 권씩 사서 공부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것은 빠지는 축에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 연예인에 빠지는 거 보면요, 게임하고 낚시에 빠지는 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가수 공연 보러 멀리 해외까지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그 연예인이 알아줄까요? 고마워할까요? 운 좋으면 그저 손 한번 흔들어주는 게 답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대체 뭘까요? 돈 쓰고 시간 쓰고 남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팬들에게는 그 시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상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겨주고 내 마음을 그들 마음에 넣어주겠다. 이전까지는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마음판에 법을 새겨주겠다. 마치 그 생각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도록 우리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새겨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오늘 기뻐지는 사순절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판의 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판이고 왜 새 언약일까요? 그 이유는 돌판의 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일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는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된다는 것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사도 말하고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도 말합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걸으세요.
탄수화물 적게 드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암묵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게임할 때 아니야. 공부부터 해라. 시간 아껴라.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책상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작년 겨울부터 새벽마다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유다 왕들이 모습이 너무나 지칩니다. 그 모습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니 최고의 신앙을 교육을 받고도 왜 쉬지 않고 죄를 지을까? 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달래시고 또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드시고 그저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새 언약을 그들에게 줄 것인데 옛 언약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바꾸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실로 완벽하고 위대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물론 알아요. 이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영생과 구원을 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명령이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은 억지로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일부 기독교 대학에서는요, 뭐 연세대나 숭실대 같은 기독교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1학년 동안의 학점이 인정이 돼요. 학교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신앙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설교 요청이 바로 그 대학교 예배예요. 왠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듣습니다. 다 고개 숙여서 잠을 자고 게임을 하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억지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다들 고생하시고 못 배운 게 한이 되시다 보니까 없는 형편에 다들 자녀 교육에 많은 영을 올리시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하는 놈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딜 갖다 놔도 할 놈은 하죠. 아이들 어릴 때 건강하라고 키 크라고 몸에 좋다는 보약도 사 먹이고 영양제도 많이 먹어보려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너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이거 비싼 거야. 먹어야 돼. 달래도 보고 억지로도 달려보고 결국 그 비싼 약 다 버리게 되죠. 한참 지나서 속 뒤집는 소리가 합니다. 나중에 나 키 좀 크고 싶은데 영양제 없어요? 나는 왜 키 크는 약 안 먹였어요? 제가 어머니께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법에 새겨져야 그제서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넣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밖에서 들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법을 내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다짐합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지. 올해는 좀 변해봐야지. 그래서 운동도 결심하고 내가 말도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성경과 기도의 삶을 살아봐야지 하고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다시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내가 정한 내 마음의 한계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정하면 길게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담배 못 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살 안 빼잖아요. 나도 탄수화물 못 끊잖아요. 나도 운동 안 하잖아요. 나도 불평하는 거, 험담하는 거, 남 욕하는 거 못 멈추잖아요. 담배 마신다고 술 마신다고 나무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입술로 죄짓는 것이 훨씬 나쁘고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수천 배 더 나쁩니다. 왜 우리는 바꾸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은 후에 한동안은 식단 조절을 합니다. 이참에 나도 한번 조심해 봐야지. 이참에 한번 불필요한 것들도 다 제거해 봐야지. 그런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시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연의 양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가는 미연의 양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당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로 짜장면과 떡볶이를 먹지 않으리라. 지켰을까요? 전국의 짜장면이 어디가 제일 맛있나? 전국의 떡볶이 어디가 전국 10대 떡볶이인가? 지도 펴놓고 제가 거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심이 왜 무너졌을까요? 입맛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입맛이. 결심은 바뀌어도 내 마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의 좋은 결단, 좋은 거 알아요. 새로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입맛은 여전히 짧고 달고 매운 것을 원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내가 그 결단을 이기겠냐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화내지 말아야 하고 다짐을 해요. 내가 오늘 말씀 은혜 받았으니 오늘부터 너무 타박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하고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얼굴 보는 순간 또 화가 납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 같은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결심이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새겨라가 아닙니다. 너희 한번 잘 해봐라가 아닙니다. 내가 용기 주겠다, 내가 힘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바꿔보려 노력을 합니다. 규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마른 뼈가 우리 한번 잘 해보자 해가지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나게 된다. 더 이상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지루해하고 하품을 하고 화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요, 같은 공간, 같은 예배 속에서 눈물을 흘려요. 회개가 터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다바르와 루아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바바르와 루하가 있는가?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겁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내 인생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면서 한 번 너 봐준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준다,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는 해도 반드시 기억은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그것을 굳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또 돌아오면 또다시 우리는 화를 내고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우리의 단골 멘트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잊었어. 다 지난 일인걸.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100번 잘하고도 한 번 잘못하면요, 한 번 잘못한 게 그 사람의 인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또 넘어지고 말 거야. 난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 거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니 우리가 무슨 수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지난 과거를 아예 안 쳐다보세요.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지우셨고 다신 꺼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른 뼈를 보고서도 너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군대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지웠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붙잡는 그 어떤 이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데 왜 우리는 아픈 과거와 실패의 흔적을 계속 만지작거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른 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대해서 포기의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너 언제까지 그 모습을 살 거니? 이런 선포가 아니라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포로 채워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야 하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법에 이끌리는 인생,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